우리가 드리는 지금의 예배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를 하고 다양하겠지만, 저는 예배를 이렇게 한번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내가 가진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잘못되고 오륜한 믿음의 방향을 정확한 말씀의 지도, 그 지도를 보면서 수정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한 주간을 사는 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십니다. 한 번 들었던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고 조금 더 틀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말씀에서 조금 비껴난 삶, 이미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만, 그러한 삶을 살다가 토요일쯤 되면 정말 놀라우리만큼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우리 자신을 확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종종 우리가 듣게 되는 3일 기도나 주일 대표 기도 가운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죄에 빠졌다가 라는 내용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자칫 가볍고 또한 장난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숫자에 익숙한 우리에게 말씀의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줄 압니다. 1 더하기 1,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숫자 2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그런데 이 2가 다시금 1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꼭 초등학교 산수 시간 같죠? 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이야기로 만들어진 영화들은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스포츠이건 또한 음악이건 전쟁이건 각각 독특한 사람들이, 결코 한 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룰 수 없는 그 무엇을 이루는 이야기들이죠. 이런 영화를 보면 우리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론 그건 영화니까 가능한 일이지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 심지어 식성조차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각기 제 소리와 음을 내면 사실 아름다운 연주가 되지는 않고, 불협화음, 듣기 싫은 소리, 소름 끼치는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 소리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이죠. 게다가 우리는 서구의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 내어지는 다양한 접근의 방식과 또한 내용들을 선호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예로부터 유교 문화, 군대 문화가 은근히 깔려 있어서 강력한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통제되고, 또한 일방적인 결정사항에 비록 뒤에서 투덜투덜거리기는 하지만 순응하는 것을 더 편애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우리가 영화처럼 정말 함께 아름다운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인가? 어차피 가정이건 교회이건 직장이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자기 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불협화음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체념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서로 달라서 위대해진 팀을 소개할까 합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저렇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다른데도 하나가 되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차이점이 가져온 유익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장점들이 모여서 단점들을 보완해 주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결과들을 낳기도 하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좁은 세계관을 조금 더 넓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는 안디옥 교회는 그것 이상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달랐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PPT를 한번 띄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는 총 5명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소개해드리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사울, 그 5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들의 내용들을 PPT로 만들어서 잠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의 출신지와 인종의 차이와 사회적 계층의 높낮이와 특기 사항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모양입니다.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립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그리고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 그리고 마나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사울은 다소 사람입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우리나라 형편에 좀 맞추어 설명을 하면 함경북도,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출신쯤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종적으로도 바로 바나바는 유대인이요, 시므온은 흑인이요, 루기오는 헬라화된 유대인이요, 마나에는 혼혈인 유대인이요,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사회적 계층으로서는 바나바는 중류 이상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시므온은 해방된 노예쯤 됩니다. 마나에는 권력의 측근이고, 사울은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듯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모든 다양한 차이를 떠나서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에는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10여 년 동안을 뒤에서 후원을 했던 교회입니다. 또한 이방인 전초 기지로서 바로 전도의 중심지였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바로 순교의 중심지가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누가복음까지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결국 서너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5명의 지도자가 생겼고, 주후 390년쯤에 이르러서는 안디옥이 이 도시 전체가 거의 다 기독교화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흔적을 남겨놓는 교회가 되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이렇게 다른 5명의 지도자가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이들 사이에 있었던 엄청난 차이점은 충분히 갈등을 초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합을 일으키고 조화를 만들어 하나됨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조화로운 가정, 어떻게 조화로운 직장을 이룰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사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마음고생은 인간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위해 성경 밖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조언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좀 갖추십시오.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상대방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보십시오. 물론 이런 말들이 도움되는 말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고 가정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지속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다 해결되냐라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이런 내용들이 잘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아는 바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피, 혈육에 호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가족이잖아.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말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묶어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별로 효과가 없음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바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 비밀의 핵심 단어는 바로 주입니다. 2절 앞부분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팬클럽이 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팬클럽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 분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그들이 함께 우리 모두는 그의 팬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갖게 되면 실제로 가정과 교회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결혼을 했을 때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죠. 배경의 차이, 성격의 차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의 차이, 다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다른 것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터졌을 때 또는 인생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혼 서류를 책상 서랍 안에 가만히 준비해 두었다가 수시로 썼다가 마음 고쳐먹고 찢는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제시해 주시고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식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어떤 개념이 아니십니다. 종교적인 어떤 상징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문제가 해결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당신 생각은 내 생각은 하면서 따지고 들면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을 할 때 바로 그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뜻을 세워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무용지물처럼 취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자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자꾸만 주인 행세를 하려 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한 분 하나님 밖에는 없으십니다. 그분의 시각으로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노력할수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언제든 있기 마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로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인을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추수하는 날이 더운 늦여름입니다. 이런 늦여름 더위에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종들은 그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아무리 서로가 달라도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조절자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하나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왜 모였냐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진실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변혁, 안팎의 변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몫을 해낼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뜻을 서로 함께 품게 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는 주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와 다를까라는 생각만 했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함께 일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주신 다양한 특성들을 어떻게 잘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말대로 해. 당신은 여자잖아. 여자가 어디 감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 혼자서 가정을 이끌어가면 그 집은 그 남자 수준 이상은 절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산다라는 말들도 제가 보기엔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한 상대방인 남편의 이야기를 듣기를 시작하면 아내의 남편의 각자의 특성도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그 가정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말들을 자꾸 들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 라고 말들을 합니다만 한 주인을 섬기게 되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난 이렇게 일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하면 저런 장점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시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가정과 교회를 향한 공동의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하나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런 말들을 하지만 쉽지는 않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고 자기 목소리들이 다 있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과 목적에 집중할수록 여러 다른 사람이 모일수록 그 공동체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조절자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쫓기를 원하는 마음을 더욱더 키워가는 것을 바로 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환경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기는 하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추후 70년이 지나 사라져버린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로 지금도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수많은 갈등으로 고민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조차도 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은 무엇입니까? 예의를 좀 갖춰라, 혈통에 호소하라, 이런 식의 내용들로는 우리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해결책은 바로 주입니다. 그분을 정말 내가 섬기고 있는가? 그분의 뜻을 정말 내가 찾고 따르기를 원하는가? 그분의 뜻을 함께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바라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악기를 소리내는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면 자기만의 새로운 악단을 만들게 되어져 있죠.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악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불협화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연주만 했다 하면 다른 사람과 소리가 부딪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소리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하여져 있습니까? 영원히 이 악단들을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솔리스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솔리스트도 언제든지 다른 이들과 함께 연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휘자를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지휘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제대로 보면, 제대로 알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위대한 교회를 세우신 위대한 지휘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악단 자체가 굉장히 좋은 악단으로, 그리고 최고의 악단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연주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평범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휘자를 제대로 만나면 최고의 악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십시오. 그 지휘자를 진심으로 섬기며 진심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요일에 교회에 한번 와서 설교 듣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와 관련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린 잠언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제목에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말에 해답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심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심의 시대,
분열의 시대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꿈꿀 수 있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상징적으로 기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그분을 믿기 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도 없고 그래서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진 것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 되십니다.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화평, 평화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준 날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각자의 사이에서도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평화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들이 평화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만약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과 적게 가진 사람들이 평화하며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세대 간의 갈등들을 이야기하지만 나이 어린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평화하며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라 나와 너 다른 모든 사람들 사이에 평화의 가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원수라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퍼 부어주시고 있는 한 우리는 평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평화는 이 세상 그 어떤 갈등과 고통과 어둠보다도 더 밝고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서로 평화가 없다면 예수님이 세상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세상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평화가 없지만 교회에는 그런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평화,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 그런 평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때로 겉으로는 안 그런 채 하고 살아가지만 뒤에서는 침을 뱉는 것이 우리의 일상사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헐뜯으며 복수할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땅 위의 평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달라서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다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욕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 되기가 이렇듯
어렵다라는 사실을 절감하며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져서 이제는 체념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또한 하나님은 화평하라 하셨는데, 그 명령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교훈되게 하시고 결단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와 화평의 삶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깨달아 알아서 정말 세상 다른 그 어떤 사람은 행하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흐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